할렐루야. 네, 오늘은 가뭄을 넘는 삶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한평생 살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에 3번 정도는 기회가 있다, 역전의 기회가 있다, 찬스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찬스가 정말 나에게 찬스인지 역전의 기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분별하죠. 정보, 기술, 인맥, 능력,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와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찬스인지, 정말 대박인지, 아니면 그거인지 이게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과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심플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정보, 기술, 인맥, 능력,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의 태도, 동기, 목적,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결과를 다르게 바꾸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말하는 사람의 기회와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많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는 시험과 고난이나 또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 고난을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볼 때요, 어떤 고난은요, 같은 고난이지만 정말 고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면 주사 맞기를 정말 싫어하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주사 따끔한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병원 가기 전부터 난리가 나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위중한 질병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주사를 맞을 때 어떻습니까? 주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주사가 따끔하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어떤 건지 알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요, 이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고 새 힘을 얻어서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 고난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고난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정말 힘들면은요, 기도도 잘 못해요. 정말 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앉아있기도 힘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더더욱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가만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침묵의 기도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혼신을 다해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요,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에게 고통만 주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가학적인 아버지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크기를 재어보거나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런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함께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은 그 순종하는 왕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 이야기의 중심이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에돔 왕 3개국이 연합하여서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3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3대 1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깁니까? 3이 이깁니다. 3이. 그렇죠. 아무리 대충 해도 3대 1의 싸움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3쪽의 이 세 개의 연합군이 질 리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힘을 모아서 전쟁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3개국에는요, 에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는 길도 잘 알았고, 그 물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점이 어디가 중요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에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3개국은 모압을 치러 갈 때 에돔 광야를 통해서 이 모압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이 완벽해도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로 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죠? 이들이 7일 정도 가고 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가뭄을 만난 거예요. 군사들도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획이 정당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지만요, 때로는 인생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돌발적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가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삶의 원칙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반드시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말하면요,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이 여호람 왕과 남유다 왕은 다른 자세를 취했어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가뭄을 만나서 물을 먹을 물이 없을 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여호람 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슬프다, 망했다, 포기하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될까요? 이사야
시편 40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쇠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의 가치로는요, 우리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은 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의 절망을 또는 때로는 이 가뭄과 같이 어려움을 만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연, 기회 또는 맞춤,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놓치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찬스를 놓치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구하는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의미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전의 시작이,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기적이 출발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뭇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색깔 바뀐 거 보십시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모르는 분이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접하는데 왜 우리는 이 순종이 잘 따라가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배우기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채운 다음에 행동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식 채우는 거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그 순종의 단어 뜻은요,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동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체험의 경험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므로 이 말씀을 말하신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요, 고난은 인생의 확성기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 귀에 대고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올 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내 인생의 큰 확성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붙이잖아요. 짐을 붙이면은 그 짐을 트렁크가 이제 붙여지면 그 다음에는 비행기를 타서는 그 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비행기 탔는데, 야, 거기 김치 잘 있을까? 그거 하늘에 올라갔는데 터지면 안 되는데, 그거 이렇게 짐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엎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짐을 붙였으면요, 그냥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누가 보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핵심의 마지막 원리는요, 말씀에 순종했다면 반드시 예배로 말씀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개국 왕은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침 소제를, 20절에 보니까 아침 소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아침 소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재시다. 예, 정말 엄청난 전략가시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전략가인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요, 한번 포커스를 두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이런 겁니다. 모압과 3개국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3개국은 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요구를 하시죠.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가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어요. 이 중동적인 건기가 되면은 절대로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우기가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가뭄이었다는 거 보니까 이때는 건기였어요. 비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 왕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할 때, 다 실패라고 얘기할 때, 다 끝났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개천을 팠습니다. 물을 팠어요. 물이 안 나오죠. 그런데 아침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지하수를 내서요,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버렸어요. 에돔과 모압 지역은요, 이 사해를 끼고 있는데, 사해에서 보면은 이 붉은 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철 성분이 많고 구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땅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 해가 질 때도 이 사해에 비치는 땅을 보면은요, 붉게 보여요. 붉으스름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모압 진영에서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봤을 때 웅덩이에 붉은색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저것은 분명히 새 나라가 싸워서 피를 흘린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사실 이 모압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 중에 군대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3개국이 전쟁에서 왔기 때문에 이 모압은요, 갑옷 입을 만한 모든 남자를 다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대1로 싸우기 때문에 군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의, 적어도 수만 명의 병사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야, 저거는 피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아니야, 그건 물이야, 피가 아니야, 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전날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람들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봤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끼리 자중질환이 나서 싸운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뭄이요, 이 3개국 나라에서 이 가뭄은 저들에겐 독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아침 소재를 들기 전까지는 이들에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천을 파고 아침 소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타이밍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져오셨어요. 그때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 역전의 기회를 가져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것은, 이 가뭄은요, 이 3개국은 분명히 물 마실 수 없는 이 상황은 분명히 망하는 상황이었어요.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역전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이 상황을 역전시켰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아침 소재를 드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과 저녁 소재가 있었거든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정기 예배였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들은 형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의미 없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침 소재를 드리는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절호의 역전의 기회, 역사를 쓰는 장소의 시간대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제사법과 레인의 모든 법들,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을 시간을 다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셨어요. 방법도 다 알려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시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정말 나오기 어려운 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요,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신약에 와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이 이곳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성령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면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의 본성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의 역전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예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공예배와 개인적인 예배와 이 모든 예배가 활성화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때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과 돌파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인생의 역전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십시오.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